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대전 308장, 309장,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3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영생수 주여 할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한량없도다. 그해의 소나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깨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언제가 임하실지 꼭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떠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의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그 시기 적절하게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쌍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를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현재로도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보수 기독교 단체나 교단에서는 성령의 일하심을 조금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어떻게 고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으로서 보여주시는 그 예언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환상과 예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거짓 환상과 예언이냐 진실한 환상과 예언이냐로 갈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과 환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환상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서에서의 환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등장하는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환상을 보면서 그 후로부터 다니엘이 환상을 본 11장까지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은 미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후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 첫 환상,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 그리고 허벅다리는 동, 그리고 발은 진흙으로 된 그 동상의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39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지금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단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정말 강력한 나라가 오더라도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나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만왕의 왕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그리고 자칭 자기가 이 현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몇 년 전 이제 2006년인가요? 그때 한국에 한국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홍모 씨라고. 네. 12월 24일 날 새벽 4시 반에 북한의 김정은께서 탱크를 이끌고 남침을 해가지고 전쟁이 날 거다라고 예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뮤지컬 배우 출신이십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하겠습니까? 선지자로서 내가 예언을 한다. 유튜브에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네. 미국에 건너가서 아주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관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의 말로 관심 받고 싶어하는 종자, 관심 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하는데 방언으로 막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해요. 방언을 막 하면서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이유를 막 설명을 합니다.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WCC라는 이제 세계 종교 연합 그것을 이제 한국에서 개최를 해요. 부산에서 개최를 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셔서 여기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는 어디 앉아 있냐 지금. 인천공원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기는 전쟁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전쟁이 날 곳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 날 곳으로 가서 회개를 시켰지 떠나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요나죠. 가기 싫었어요. 원수니까 니느웨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가게 하시죠.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조금 더 미루시죠. 이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근데 도망을 가요? 민족을 두고? 그게 선지자입니까? 전 선지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언과 환상을 허투루 쓰는, 그리고 겁박과 협박에 쓰는 종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단체 있죠? 기독교 선교단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지만, 작년 이맘때쯤 저희가 그 중부대학교로 아이들, 저희 청소년부와 함께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또 수련회를 간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냐라고 했더니 그 단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단체를, 저도 선교산 단체 이제 출신이다 보니까 얼추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겠다는 친구들에게 그냥 강력하게 얘기는 안 했죠. 그냥 뭐 그 분위기가 좋아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그 에너지 발산을 하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니까. 근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실히 드러나죠.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협박을 합니다. 겁박을 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언제 협박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웠느니라. 어디죠? 천국이죠. 근데 이들은 회개하라. 지옥이 가까웠다. 환상과 예언은 협박하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데 쓰는 게 환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환상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환상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예비한 때를 위한 환상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었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장 4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숫양입니다. 그리고 숫양에 두 뿔이 있는데 한쪽 뿔이 더 긴 그 뿔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 순양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뜻대로 한 겁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마음 같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할 때, 그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 형에게 다가가서 얘기하죠. 우리가 금이랑 금붙이 다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상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다 동족을 죽이는 비극을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면 망하는 길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 우리가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것,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이 미명의 시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곡된 그 시선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그 심령과 우리의 결단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받듯이 우리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차단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또한 아버지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결단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